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10월 6일입니다. 오늘은 스바냐 말씀과 학개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선지서의 총정리를 하는 그렇게 간추린 그런 말씀으로 또 보여집니다. 선지서에 나타난 흐름과 주제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 짧은 3장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선지서 하면 이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열방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 이 죄상들을 그대로 고발하시고 그것이 죄다. 근데 어떤 죄냐? 심판받아 마땅할 죄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그렇게 낱낱이 고발하시고 그것은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며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선지서 말씀이죠. 스바냐 말씀도 1장에 보면 그런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계속 거듭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모든 죄가 다 소멸되어질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스바냐 말씀 1장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다면 2장은요, 그 모든 열국들, 블레셋을 비롯해서 여러분 잘 아는 이방 국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도 선지서에서는 심판을 예고하고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심판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늘 선지서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스바냐 말씀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17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1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었던 하박국에서는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모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니 내가 그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신앙의 고백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스바냐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죠? 오늘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이전에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한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견인하시며 보존해 가시고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메시지가 이 스바냐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 깊이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내 속에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성경 우리 학개서 말씀 읽게 되겠는데요. 학개서 말씀은요, 포로기 이후에 이제 쓰여진 그런 선지서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봤던 선지자들은 대부분요 포로기 이전이거나 그 다음에 포로기 중간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이었다면 이 학개와 이제 그 다음 읽을 우리 스가랴도 마찬가지죠. 이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이 학개는 어떠한 시간적 배경 가운데 이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봤을 때 이제 에스라 성경과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차, 2차 이렇게 귀환해서 오는데요. 1차 귀환자들이 온 이후에 이제 성전 지대가 예루살렘에 놓여져
무너지게 됐어요. 그 무너진 성전의 그런 터 위에 성전 지대가 새롭게 놓여지고 그 기초가 놓여져서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져서 순조롭게 되는 줄 알았던 그 성전 재건이 이제 사장에 와서 여러 가지 정치적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약 16년간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이제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으면서 중단이 되어지면서 모두 손을 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4절을 보시게 되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칸이 만들어져 있는 아주 구조가 잘 짜여진 화려한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은 지금 재건하는 것이 중단되죠. 손을 놓고 있으면서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짓는 데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종교인들의 모습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받으면서도 열심히 힘을 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일상 속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이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그냥 자신들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고요, 일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그대로 동화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집을 예쁘게, 내 집을 화려하게 그렇게 크게 짓는 데만 열심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는 이 시대에 성전 건축에 힘을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적 참된 성전 재건의 의미는 일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영육의 공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적 언어를 따라 말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온전하게 재건하는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학개서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판벽한 집을 세우는 데만 급급했던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다 손을 놓고 있고 왜 판벽한 집에 거하고 판벽한 집을 세우는 데만 열심을 내고 있느냐. 그래서 7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왜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너희 힘을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너희 직장에 가서 힘을 쓰라는 겁니다. 너희 가정으로 가서 노력하라는 거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그것을 노력하고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냐면 2장 4절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의 말로 직역하면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 세상 가운데 말씀을 들고 나아가고 영육의 공격 속에서 그걸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재건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어지고 재개가 되어져서 성전이 모두가 다 이제 세워지는 것을 역사적인 그 에스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학개서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 우리가 그때 에스라 성경 다음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성경과 한번 마지막으로 연결해서 본다면 이 느헤미야 성경에선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져요. 느헤미야는 중단을 한 적이 없어요. 방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는 지키고 그렇게 용기를 내서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개척의 1년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포에마 교회 성도들 이렇게 힘을 내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힘을 내서 함께 판벽한 집에 거하고 판벽한 집을 세우는 일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같이 함께 스스로 굳세게 이 일들을 감당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 축복을 전하고 싶고요. 그렇게 용기를 내서 스스로 굳세게 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세워주실 줄 믿고,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포에마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는 것, 그 다음에 화려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죠? 그것이 진짜 성도요, 진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수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정말 일상 가운데 직장으로, 사회로, 학교로, 가정으로 가서 그렇게 참된 성전을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가득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로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님들, 영상을 시청하시고 말씀 읽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아름다운 한 사람의 성전된 성도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가는 오늘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남은 모든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